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영접하면,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혈통으로 육정으로 세상의 그 무엇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동네 꼬마들도 아버지 하면, 그래, 내가 아무리 우다 터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가 나를 대신 싸워주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면이라고 그렇게 당당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뿐만 아니라 그를 아빠라고 합니다. 이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가장 아버지를 친근감 있게 부르는, 친밀함을 표현할 때 아빠라고 부른다고 제가 이미 주기도문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은 초월자로서 하늘에 계시기도 하지만 그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과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친밀하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그는 초월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아버지라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아버지라는 이미지 영상은 어떻게 추억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 큰 능력을 어떻게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는지를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그 첫 번째 능력은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무슨 병을 고치는 능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 그것만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그래, 하나님의 큰 능력은,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은 내가 병 들었을 때 병을 고쳐주고, 내가 어떤 직장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어떤 문제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능력, 그것으로 여러분 북한시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어떤 세밀한 디테일한 문제까지 관여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이고 그것이 원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큰 근원은 뭐냐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은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렸을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죄에 대한 진노를 부어 주심으로 그가 죽고 그가 새 생명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이 첫 번째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흘 되었던 그 시체를 살린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어차피 다시 살아났다가 죽었을까요? 그냥 계속 살았을까요? 죽었죠. 성경이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려낸 것을 기록한 이유는 단순히 예수 믿으면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자이심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기록하신 것이고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거죠. 특별히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죄와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요 사단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선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되면 늘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사망 권세 이겼네, 사망 권세 이겼네. 흑암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네. 우리가 부활의 찬송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주시고 흑암의 권세를 내쫓는 역사를 베푸심으로 세상을 이겼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기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부신 것입니다.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 사단이는 머리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꿈틀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그는 저 무적행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철장 권세를 계신 그 예수가 그 사단이를 결국은 쳐 넣을 것입니다. 왜? 그는 결정타를 이미 맞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가 2장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 속량 곧 죄 사함의 은혜와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의 기인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능력의 베푸심의 증거는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예수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사건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기는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이 말이, 이 고백이, 이 말씀이 뭐 그렇게 대단한 말이냐. 아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고 그는 승천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110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 왕 계통의 이 왕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은, 다시 말하면 신의 그 통치권, 신의 권세를 위임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고대 근동세계를 보면 그 그림을 보잖아요. 그러면 왕들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벽화나 어디 그림 보면 이 신 오른쪽에 앉혀놓습니다. 그림이 그렇습니다. 이 고대 근동세계 보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나옵니다. 여기 오른편에 앉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큰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어디에? 당신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왕의 자리에 왕권을 위임받은, 왕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은 그런 존재로 앉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민을 다스리는 왕, 퀴리오스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그것을 인식했습니다. 자기 일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서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인지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른편에 앉다는 것은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슨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나? 그런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통치권의 개념입니다.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통치권을 위임받다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 등극했다는 것이지. 따라서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요, 이런 메시지가 또 예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사입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에 마지막으로 13장부터 17장까지 고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별사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면서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아들에게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롭게 창조하고 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의 권세와 나의 능력으로 내가 잘 다스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소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진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 예수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게 하고 내가 알게 하는 게 아니고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가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능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내가 오늘도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오늘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능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이 종에게 오늘 나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 되시고 왕 되시는 그 예수의 권세를 내게 주사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신학적인 이제 용어가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는요 때로는 쉬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맥들이 많습니다. 단어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세하게 잘 보아야 되고 많은 논란이 있는 그런 해석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세상, 오는 세상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 오는 세상 두 세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왕 되심, 그 주가 되시는 그 능력은 이 세대, 이 세상뿐만 아니고 오는 세대, 오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왕 되신 그 주인 되신 주권자의 그 권세는 오늘뿐만 아니고 영원히 지속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온 세상의 주로 등극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지금 이 네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자, 이것을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석가마다 다른 말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어떤 권세에 대해서 도전하는 어떤 적대 세력들을 의미한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적대 세력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이 예수의 권세를 통해서 그것들을 이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준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적대 세력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우월적 존재를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다 보면 이 바울 사도가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가 어떤 분야를 말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름 따로 존재 따로가 아니고 그 이름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존재를, 그 사람의 인격을 다 총칭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잘 아는 대로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이고요. 또 하나는 그의 사역을 의미하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의미도 이름도 있고, 또 하나 뭐죠? 금방 제가 하겠던 바로 퀴리오스, 주. 예수에게는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왕으로서의 주권자로서의 그런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래서 소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 어제 제가 수원에서 이제 안산을 가려고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버스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광고, 이렇게 버스 광고가 있는데 그 의자 커버에 제가 그 철학관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또 그게 얼마나 궁금해서 가볼 거 아니야. 응? 또 장명을 찾아서.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두자예요. 그거 궁금 좀 풀어줄게요. 두자해서 철학원 쓰더라고. 나 무슨 학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철학원 써있더라고. 근데 거기다가 제일 마지막 주다가요, 그 광고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름을 잘못 지어주면 평생 후회합니다. 이름을 잘못 지어주면 평생 후회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 말에 꽂힐 것 같아. 아, 그래? 그렇게 중요한가? 그럼 이름을 잘 지어줘야 되겠네? 찾아가 봐야 되겠네? 여러분들은 그런 불만 없죠? 혹시 여러분 지금의 이름에 대한 불만 있습니까? 저도 저의 이름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그 사람의 인격을 다시 말하면 지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에 뭐냐면 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는 그 주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주되심, 예수의 왕되심의 그 이름의 역사 앞에는 모든 악의 권세가 꺾이고 무너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단의 권세도, 이 세상의 악한 세력도 예수의 그 주, 그 왕되심, 그 이름 앞에는 다 꺾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화를 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를 왕으로 섬길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시 변화를 받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가,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서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그분을 왕으로, 그를 주인으로 우리가 섬기지 못함에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주인을 종의 자리로 끌어내려놓고 내가 주인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주님이 우리의 집의 가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가정사의 모든 일들이 결국은 다 우리들의 임의적인 판단과 생각에서 좌지우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분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과연 어디서 왔는지 한번 좀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가정의 주인은 정말 예수 그분이신가? 예수를 주로 정말 고백하고 인정하고 세워놨나? 아니면 여러분의 집에 어떤 그 목판에 좋은 성경 구절은 새겨져 있지만 그 성경 구절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가정이 돌아가고 있지 않는지. 만물, 모든 초자연적 세력과 모든 세대의 인간들,
이 세상의 인간들뿐 아니라 오는 세대의 인간들, 온 우주가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할 때만이 참 생명과 존엄성이 회복되며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의 왕되심과 주되심이 인정되지 않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이 오늘도 넘쳐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은 망가뜨려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망가져 있습니다.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혼탁합니다.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그 얄팍한 지식, 그 이성, 그것들이 어떠한 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그 조금 알고 있는 과학 가지고, 그 조금 알고 있는 의학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 물질이, 만모니즘이, 이 만몬, 두고두고 우리의 적인 이 만모니즘, 주인 노릇, 왕 노릇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다 이 물질에, 이 돈에 다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의 종이 되어서 쩔쩔매어 살아갑니다. 물질이 이끌어간 대로, 만물이 이끌어간 대로 우리들이 질질 끌려다닙니다. 인간의 선과 악의 기준이, 인간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돈에 있습니다. 만물에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것이고, 돈을 벌지 못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됐습니다. 돈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마저도, 성도들마저도 이 돈 때문에 신앙도 사람도 그 무엇보다 버리거나 업신여겨버립니다. 교회의 높은 탑 위에는 이미 하나님은 사라졌고 십자가는 사라졌고 이미 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못을 막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쾌락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 성이, 그래서 오늘 동성애가 합법화 되어지려고 하는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성차별 금지법이라 해서 옷은 입었는데, 그러나 사실 보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성애자 그 사람들의 인권은 존중되는 건 마땅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인권은 존중돼야지. 동성애자. 그러나 그 동성애 그 자체는 악이요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래 맞아, 동성애자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래 그것도 포용해야지, 그것도 맞아. 이게 무슨 법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인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까지도 무시해가면서 다 포용하라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나 부모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자녀나 그 부모에 의해서 좌지우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되고 더 큰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서 어떻게 명령하시고 무엇을 원하냐는 두 번째고요. 우리 부모님이 내 자녀가 어떤 것에 관심 있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목적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종의 자리에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청왕무호한 유일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주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본분에 청왕무호한 유일한 법칙으로 삼아 우리는 무조건 종으로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되고 질서가 있게 되고 풍성한 생명의 삶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 위에 말씀을 제가 다음 주 연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병을 고치거나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이고 더 큰 능력은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건지신 부활의 능력이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도 예수에게 오늘도 갔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가 왕으로 등극하셔서 오늘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고 이 많은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원도 계심을 믿고 그의 통치에 그의 다스림에 오늘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되었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인이요 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기에 예수님의 왕되심이 오늘도 주되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물질도 그 어떠한 하나님 성적 쾌락도 세상의 즐거움도 우리의 삶에 주인 노릇 왕 노릇 하지 말게 하시고 끌어내려버리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의 자리로 다시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 되돌려놓게 하시고 인정하고 고백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다음 혹이라도 하는 내 자아가 그 얄팍한 내 지식이 내 이성이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주인 노릇했습니까? 왕 노릇했습니까? 그래서 무질서하고 온탁하고 죄로 물들어났습니까?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께 굴복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종됨을 알게 하시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평안과 참된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다 집중하셔서 찬양하시면서 하고 우리 박상호 선사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사모님 외에 최공임 목사님과 사모님 외에 우리 고재규 목사님과 사모님 외에 우중에서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